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지금 구정 명절 연휴 중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참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혹시나 또 우리 이 영상을 또 외부의 분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명절에 대해서 또 차례랑 제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이 명절이 우리나라 제일 큰 명절이 이제 이번에 이 구정 설하고 또 이제 추석이잖아요, 가을에. 근데 참 이 명절에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차례랑 제사 문제입니다. 아니 참 저희는 다 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참 지금도 너무 그 믿음의 그 자녀 형제 자매들 중에 참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게 참 크리스찬의 명절과 세상의 명절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야 되는 명절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고 또 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오순절날과 또 이렇게 이 기독교인들이 기념해야 되는 이 기념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참 이 세상 신들이 이 명절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명절 연휴도 참 얼마나 그 세상 신들이 참 다른 말로 하자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참 우리나라 이 온 땅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집집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명절 연휴 동안에 참 누구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즐겁지 않고 다 괴로워요, 다. 뭐 아이들은 세뱃돈 받으니까 즐겁겠죠. 근데 그 세뱃돈 받는 아이들 빼고는 다 괴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믿는 사람들도 제일 첫 번째로 괴롭고, 왜냐면 우상 숭배를 안 하기 위해서 막 갈등을 하고 싸우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게 괴롭고, 또 막 마지 못해서 믿음이 약해서 또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게 되면 또 그 죄책감에 괴롭고. 근데 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막 이번 명절에 니네 집에 먼저 가네, 우리 집에 먼저 가네, 막 이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또 막 그 친척들끼리 오랜만에 형제자매가 모여서 즐거워야 할 텐데 즐겁지가 않아요. 서로 불평이 가득하고 막 서로 미움이 가득하고 이 어둠이 쫙 장악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또 날과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날 뭐 부모님 생신 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다. 그래서 뭐 식사를 같이 한다. 이런 날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둠이 완전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다. 그래서 서로 막 그 시댁과 친정 막 이런 문제로 또 이기심으로 막 갈등을 하게 되고, 또 형제 자매들 간에도 또 서로 이기심으로 막 갈등을 하게 되고,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속에서 부글부글 하거나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이 아직까지 시집 장가를 가지 않은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명절인데 가면은 어른들이 뭐 공부는 잘하냐부터 시작해서 학생들한테는 이번에 어떤 대학을 갔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취직은 했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혼해야지서부터 결혼한 사람들은 애 낳아야지, 첫째 낳아야지, 둘째 낳아야지, 이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이제 메뉴판처럼 딱 나왔더라고요. 메뉴판처럼 나가지고 뭐 취직 질문은 10만 원, 뭐 결혼 질문은 몇십만 원, 뭐 첫째 질문은 몇십만 원, 둘째 질문은 50만 원, 이렇게 메뉴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는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유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처럼 참 누가 좋자고 누구 즐겁자고 이런 명절이 있나. 솔직히 이 그냥 신정을 지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신년을 축하하면은 그걸로 됐지, 또 몇 달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왜 또 이 구정이 있어야 되나 의문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부모님을 오랜만에 뭐 지방에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야 되고 막 한다면 오히려 어버이날을 좀 한 3일 정도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평상시에 좀 찾아뵈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게 문제가 근데 차례 제사 이 문제겠죠. 근데 참 반가운 소식은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성균관의 유림들 있잖아요. 그 유교를 막 이렇게 숭배하는 그 유림에서 어떤 그 유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귀신이 어딘들 못 가겠냐. 그래서 꼭 굳이 차례날 아침에 그 집에서 차례상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뭐
어디 동남아든 어디든 해외든 제주도든 어디 여행을 가서도 그냥 간소하게 뭐 과일 몇 개 차려놓고 그냥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게 그래도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도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 귀신들이 마지막까지 안 놔주려고 바람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뭐 귀신이 어딘들 못 가냐 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가서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말로도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고 이러던데 근데 참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참 저희 부모님들 그 세대가 이제 지나가시고 나면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저희 세대만 해도 그렇게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집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 많이 정말 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밝아지고 이 구습이 없어지고 참 밝은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도 밝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참 밝은 세상이 열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제사 문화가 아직까지는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의 이 문제는 참 이게 우리가 이거를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 제삿날 밥을 얻어 먹으려고 오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속임수잖아요. 이게 속임수고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요 구천을 떠돌아다닙니까? 사람의 영혼이. 이 사람의 몸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혼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혼도 흩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40대인데 제가 뭐 10대 때나 20대 때 막 울고 웃었던 그런 감정들이 막 그 슬퍼했기도 하고 좋아했기도 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의지 이런 혼적인 부분도 이런 정신세계 이런 것도 이것이 나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가 보이는 껍데기라면 혼은 보이지 않는 껍데기 같은 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도 어떻게 보면 다 날아가고 흩어질 수 있는 거고 정말 내 자신인 영이 이제 영이 나의 영이 성령님과 결탁이 돼 있으면은 하늘 자기가 갈 곳으로 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사람의 영이 악령하고 결탁이 돼 있으면은 그 악령이 끄는 대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영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순간 죽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면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같이 이제 부활을 해서 내려올 때 그때 내려오겠죠. 그때 전에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은 뭐냐? 지금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귀신은 뭐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시퍼가 원래 높은 제사장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반역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벌을 받고 쫓겨났을 때 이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 천사들도 무수히 많대잖아요. 이 바다의 모래사장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다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반란을 일으 반역을 하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귀신들도. 그게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그때부터 이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천사가 먼저 있었으니까 그들이 이 세상의 신들이 돼가지고 이 땅을 정말 이 땅의 신들이 돼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처럼 육체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상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이 영물인 귀신들은 우리의 나의 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조상 때 조상 때 조상 때 일까지도 소상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이 뭐 무장들이 접신을 하거나 이러면 그 막 내 생전에 우리 아버지의 말투로 막 얘기를 하고 생전에 살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을 하고 막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만 아는 막 은밀한 얘기들, 비밀 아무도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조상신이 있구나. 이 귀신이 아버지가 죽어서 이 귀신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속아가지고 그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조상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는 그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악령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악령들이
이 제삿날이 되면은 우리가 그 악령들이 우글우글한데 그 악령들 앞에 우리가 상을 막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 음식들을 하루 이틀 장보고 준비해서 차려놓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연기를 막 올려보내면서 그 앞에서 막 절을 하잖아요. 그게 참 그 악령들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숭배를 하는 게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짓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상신이라면서 그게 설사 조상신이라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상신도 아닐 뿐더러 악령인 거예요. 그 악령 앞에다가 막 절을 하고 제사 음식을 또 차려놓고 그 더럽혀진 그 음식을 또 우리가 막 그 이후로 한 일주일 내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희 집이 어릴 때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유교 이런 사상에 막 정말 푹 젖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꼴로 지낸 것 같아요. 제사랑 차례랑 뭐 이렇게 치면은 뭐 고조부, 고고조부까지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참 그때는 몰랐는데 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를 지내고 악령들이 집에 막 귀신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러다 보면 약한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제 동생이 조금 착하고 순하고 좀 여리고 이런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동생이 자다가 확 경기를 일으키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조금 꽤 컸을 때인데도 한 중학생 이쯤 됐을 때인데도 자다가 목류병 환자처럼 일어나서 앉아서 막 주물주물 하다가 자기도 하고 좀 돌아다니다가 자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깜짝 놀라서 깰 때도 많고 그런 것들이 아 우리 집이 참 어두웠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저도 지금은 까마득하지만 제가 가위를 항상 너무 잘 눌렀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익숙해가지고 가위 눌리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뭐 한 열흘 중에 뭐 한 7, 8일은 가위에 눌릴 정도로 그냥 가위에 당연히 그냥 매일매일 눌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뭐 그냥 하도 가위에 눌리고 괴로우니까 왜 그럴까 고민을 했을 때 그때 생각으로는 아 내가 피곤한데 몸은 피곤해서 몸은 잠들었는데 뇌는 아직까지 잠이 안 들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뇌는 막 그냥 책을 보고 좀 공부를 하고 막 이러다가 뇌는 막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몸은 피곤해서 잠들어서 가위에 눌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제가 가위에 눌린 게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가위에 한참을 눌렸었어요. 그래서 가위에 많이 눌리는 분들은 알겠지만 딱 느낌이 와요. 자려고 잠자리에 딱 누우면 아 오늘은 가위에 눌리겠구나 느낌이 와요. 그럼 각오를 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면서 가위에 눌리면 또 방법을 나름 터득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손끝 하나를 꼼지락하고 딱 움직이면은 탁 깨어나요. 근데 깨고 나서도 또 다시 가위에 또 눌리는 거예요. 그거를 막 허우적허우적 하면서 이제 눌렸다가 깼다가 눌렸다가 깼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 이 집안에 우리 집에 참 나쁜 것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닐 때도 가위에 계속 눌렸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적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런 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뭐 이런 게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위에 눌렸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고 속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막 이렇게 막 중얼중얼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위를 한번 눌렀다가 그거를 딱 깨어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 이거를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잠이 들면은 다시 눌리지는 않고 그냥 그날 밤이 지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을 기억을 해보니까 아 방언 기도를 받고 나서부터는 가위에 눌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30대 초반 그때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가위에 눌린 적이 다 이렇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게 이제 전혀 가위 같은 거는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그냥 잊고 있었는데 아 생각을 해보니까 아 가위에 내가 그렇게 눌리면서 시달렸었지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집안에 제사를 계속 지내다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 심성이 여린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부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을.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참 지금 생각하면 역겨운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냥 먹었는데 참 제사 음식은 맛도 없어요. 근데 그냥 먹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운 음식들인 거예요. 귀신들이 다 휘젓고 다니는 그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사람들이 병마가 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 집에 또 참 저주처럼 병마가 들끓었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 식구가 할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참 병마에 오래오래 시달리고 고통 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사 음식 그런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몸도 육체도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악한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고 이 문화가 너무 우리의 정말 영과 혼과 육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당연히 끊어내야 되고 우리가 욕먹을 게 두렵잖아요, 사실. 욕먹을 게 두려워서 그리고 특히 막 결혼한 사람들은 또 시댁에서 욕먹을 게 참 두려워서 온 친척들의 그 욕을 다 들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부부간의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근데 참 그게 두려워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면은 참 그 저주가 내 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까지 끊이지 않는 저주가 걸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짓을 왜 합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참 그 무서운 짓을 우리가 왜 합니까? 참 이 욕먹는 거는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 핍박당하고 욕먹고 감수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좀 연계된 별개의 얘기인데 참 요즘 애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요즘에 보는 만화 영화가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저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때는 애들 보는 만화는 애들 만화 같았어요. 그냥 보는 만화가 뭐 둘리 그런 거 봤었고 또 뭐 달려라 하니 이런 거 피고왕 통키 뭐 울트라맨 이런 거 봤었거든요. 독수리 오영재 이런 거 보고 좀 안 좋은 거라고 해도 해봤자 강시예요. 그냥 강시 이 정도 봤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지금 5살, 7살인데 걔네들이 유치원에서 유행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신비 아파트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초등학생 퇴마사들 이야기예요. 초등학생인데 퇴마사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돼서 악귀가 돼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거를 원한을 풀어줘요. 막 초등학생 퇴마사들이 원한을 풀어주면서 악귀를 달래주고 막 좋은 데로 보내주고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5살, 7살짜리 애들이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 번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림도 되게 끔찍하거든요. 그림도 귀신들이 엄청 끔찍한 모습으로 나와요. 정말 이거 애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어른이 봐도 진짜 놀랄 정도로 그런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림이. 근데 그런 걸 한번 보면은 다른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런지 우리가 막 영적인 거에 끌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속는 거죠.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구나. 아, 원한을 품고 죽은 게 귀신이구나. 그 원한을 또 달래줘야 되는구나. 귀신이 악한 게 아니라 귀신하고 친구도 될 수 있구나.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속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화도 있고 또 좀비 만화. 애들이 보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면 몬스터예요. 괴물들.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도 인기 있는 게 뭐 레인보우 프렌즈 반반 유치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실 텐데 그런 걸 보면 끔찍한 괴물들이 나와요. 막 눈알이 3개, 4개 달리고 막 이빨이 막 수십 개가 이빨이 막 이상하게 생긴 괴물들이 나오고 또 뭐 빙의가 되는 거 사람이 빙의가 돼서 악한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애들이 보는 만화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보고 그 어릴 때부터 자란 애들이 어떻게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 걱정이 되고 야 제가 애들이 막 유치원에 다니니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친구들이 다 얘기를 해주니까 또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걸 너무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면 또 친구들 사귀고 막 이럴 때 약간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처음에 조금 보여줬다가 제가 같이 보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못 보게 하는데 아 엄마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구나. 아이들도 어른하고 똑같이 구별된 삶을 살게 해야 되는구나.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세상 친구들이 보는 거 조금씩 너희들도 바라고 허락을 해주다 보면은 끝이 없겠구나. 그래서 어른들도 참 믿는 사람들이 구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차단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일부러 외로운 길을 가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힘을 얻으면서 살듯이 아이들한테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필요하겠구나.
혼자 힘으로는 우리가 설 수 없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듯이 참 이 공동체를 만들어줘 가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참 이 세상과 구별돼서 이겨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데 근데 또 우리가 세상하고 구별된다고 해서 참 우리가 그 세상에 지면서 살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세상과 구별이 되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자로. 그러기 위해서 참 공동체가 필요하겠구나.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이 너무 악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차례 제사 이런 문화는 조금씩 없어지면서 밝은 세상이 오는 것 같지만 또 이 가운데에서도 이 사탄 마귀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또 우리 애들을 또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참 주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참 우리 자신을 꽉 붙들어 매야 되겠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또 꽉 붙들어 매면서 우리가 참 이겨내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